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자, 오늘은 이제 성탄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은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4절을 보시면 출애굽을 하게 된 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죠. 기적이라고 하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7번 나옵니다. 7번. 어떻게 7번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이 표현을 7개의 다른 단어로, 그러나 중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움. 7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7가지의 단어로 표현했다. 7은 뭡니까? 완전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는데 그 능력을 7가지의 단어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 인도해 내셨던 외적인 수단이 뭐다? 애굽 백성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첫 단어가? 시험입니다. 시험. 10가지 재앙을 왜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게 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냐면,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라도 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와 뭐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왜 시험이라고?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시험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어떻습니까? 시험 받을 거리가 없죠.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7가지의 이 하나님의 이적을 표현할 때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게 이 뭐예요? 시험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크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크게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임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크게 두려운 일. 애굽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려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7개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 전쟁입니다. 자,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보면 뭐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 엄청나게 큰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전쟁, 크게 두려운 일, 시험, 이러한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도 아니죠.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과연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 전쟁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령 상상을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사람들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 몰살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미사일 날라올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까요? 두렵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은 들었지만, 미사일이 날라오고 옆집은 죽었는데 난 살았어. 다음에 미사일 소리가 나면, 나는 또 살겠지라고 생각을 과연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자,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다 믿어야 합니다. 다 믿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국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께서 1년 전에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번 이 어려움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힘들단 말이죠. 힘든데 그 와중에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두려울 때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는 그것을 훈련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었기 때문에 이 재앙을 설명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어로 뭘 썼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시험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애굽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재앙이고,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뭐예요? 시험이자 전쟁이자 크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자,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겪어도 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이적들, 출애굽을 해서 처음 그들이 당면했던
그들이 처음 겪었던 기적이 뭐예요? 출애굽 딱 하고 제일 처음 겪었던 기적이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죠.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니까 뒤에 있는 애국 군대들은 다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눈으로 생생히 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안 생겼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반복의 역사란 말이죠. 그럼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비견한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담대합니까? 항상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고난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정말 큰 고난들. 그러니까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그러한 현실에 당면하게 될 때는 두렵고 낙심하는 그 감정이 자연스레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구를 바라본다?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재앙들을 통해서. 그 시험을 주신 거란 말이죠. 시험의 기능은 뭐예요? 정금, 순금으로 나오는 단련함을 통해서 순금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드렸다가 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더 좋은 순금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굶거나 목마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잠깐 목마른 적이 있겠죠. 며칠 물을 못 먹고. 그러나 굶어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들이 죽거나 심판당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굶거나 목말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하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신들의 그러한 문화를 따르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빗나간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것으로 해서 그들이 죽거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지.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말라서 죽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환경 가운데서도 뭘 봐야 된다? 주님을 봐야 된다.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은 멀리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빠르고 가까운 방법들을 뭐예요?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진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좀 정도는 뭐예요? 멀리 가야 되고, 왠지 좀 험난하고 꼬여 있으면 빠른 길을 택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주인공들, 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더라도 정도를 간다면. 그 일반 계시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으로 이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어디서 하나님 백성이 딱 도장이 찍힙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면 뭐예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성경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구절.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구절은 5절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5절 제일 뒤에 있는 겁니다. 원어로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뒤에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5절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구를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 크고 두려운 일, 전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데 평통한 방법으로 뭐 편안하게 우뚝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우신다? 시험과 전쟁과 크게 두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날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렇죠? 터키의 프리엔의 비석이라는 그 비석을 보면 복음은 크게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황제가 태어날 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태어날 때.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복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황제가 반포하는 내용이 있죠. 황제가 칙령이라든지 황제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죠. 공식적으로. 그걸 뭐라 불렀어요? 복음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복음이어서 복된 일들이 생겼습니까? 실제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보다 큰 재앙이 있어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마을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 집 아기가, 남자아이가 죽어야 돼. 우리 집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2살 아래의 남자들 다 죽었어. 저 어느 시골에 누가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그 시골에 태어난 아이를 아이고 복스럽다라고 할까요? 이를 부득부득 할까요? 실제로 말하면 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시골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잡으려고 우리 집에 있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내아이. 당시 이스라엘, 당시 딸보다 남자가 훨씬 귀할 때입니다. 갓난 아이부터 2살 때까지의 그 아이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동네, 그 지방의 사람 다 죽었단 말이죠. 자, 이게 복음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복된 손식이냐고요? 복된 탄생이냐고요? 그럼 뭐가 복음이냐고요, 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 그래, 얼마나 이때 이 상황이 비참했으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읽습니다.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러한 살육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고 복된 탄생이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눈으로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냐고요. 이 통곡이 한 집에서만 일어나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막 찬송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를 보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아기가 있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와, 게임 끝났다 이제. 진정한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평화의 시작이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빵빠레 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헤롯이 어떻게 한다고? 다 죽이라면 다. 이 통곡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 국가가 운단 말이야. 온 국가가. 우리 집도 울고 옆집도 울고 앞집도 울고 뒷집도 울고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죠. 온 국가가 통곡하는 날이 됐단 말이죠. 뭐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이게 무슨 복된 날이야, 이 날이.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과 크게 두려운 일과 시험 가운데 나의 눈,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너희가 생각을 맞추어라?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탄생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뭐야? 알아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런 영화가 있으면 망하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을 구원할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났는데 그날 다 죽어. 누가 이 아이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겠냐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쓴 겁니다. 마태는. 왜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걸 보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할 주로 오셨다. 믿겠냐고요. 이걸 보고.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장 선한 방식이다라고 믿어야 돼, 이걸.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방식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택하는 방법을, 이 방법을 택했다.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뭐다? 2살 아이 이하의 아이들이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나 그걸 뭐예요? 믿음으로 수납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이 가운데서도 찬란하게 빛납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 완벽한 평화, 전쟁이 종식됐다라는 승리의 소식,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왕이 반포하는 칙령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뭐예요? 메시아가 태어나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는, 그러나 이것이 복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너무 잘 될 것이다. 성경을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온 세상은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그러나 이게 뭐야? 생명이 온 거야.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는 죄로부터의 뭐예요? 구원.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죠.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출애굽이 일어났죠.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것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명 한 명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란 말이에요. 정한 이치. 1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전쟁에 나서 죽든 아파서 죽든 호상을 당하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이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이 지경을 보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저 아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줄 구원자다. 누가 알겠냐? 다 죽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옵소서라고 그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잘 새기고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냥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